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이고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시죠. 진정한 이웃사랑의 길. 진정한 이웃사랑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증거할 건데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추석을 지났죠. 아직도 여운이 있고 고향이라는 것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 날씨가 아주 궂은 저녁배를 타고 저희 가족들이 나왔을 때 그때의 그 장면들이 아직도,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예전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예전에 느꼈던 그런 그 끈끈한 그 가족애들, 적어도 이제 추석이나 명절에 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동네의 선후배들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면은 이미 저희 어머니도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 계시지를 않고, 또 젊은이들도 이미 이 땅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보니까 아쉽고 그 얼굴들이 한번 떠오르고, 옛날엔 여러분 지금도 저도 다 같은 일가 친척들이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 가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친척들이 있다라는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렇게 성묘나 이런 것들도 잘 안 하잖아요. 저희도 가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들, 고모들, 고모부들 다 계셔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화장하셔서 인천에 계시지만 제가 많이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는 거죠, 보면. 여러분, 동남아는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그런 정서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 유튜브로다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그런 그 가족애가 끈끈한 거죠. 요즘은 다 대부분 이제 이번 추석에도 보면 제 강화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펜션 빌려서 가족들 여행 오고, 저희 집에서 있으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실시간 기사를 보니까 울릉도 이런 데도 물가가 무진장 비싸잖아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들었다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이면 중국 이렇게 대련이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가면 중국 가면 30만 원밖에 안 든다고 하면서 중국 3번 갔다 올 거를 국내 여행 가서 물가가 그렇게 비싸니까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잘 안 가고 해외 여행을 더 선호하는 이유들이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의 정서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이게 성향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웃 간에 느껴야 될 그런 정이라는 것들이 가족 간에도 못 느끼는데 피부치가 아닌 분들에게 느끼는 것들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그 대부분 유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어떤 질문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한 율법교사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1절 말씀에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렇게 던진 질문이에요. 나쁜 의도죠. 이웃들과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믿는 자들의 질문이고 성경적인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일 거라는 거.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인데 25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거고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착한 심성도 나오겠죠. 착하면 예수 잘 믿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거와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거하고는 결이 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뭘 노력해서 부모님의 유전자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구원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전제도 아니에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 단순한 착하게 살라는 교훈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본질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삶의 본질적인 방향이 이렇다. 여러분, 전 계속해서 오늘도 슬로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가슴이 좀 아픈 게 항상 그래도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교우들이 주일에 가정사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과 재물인데 결국은 어디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가족을 선택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예배가 살잖아요. 모든 게 살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그렇게 여러 행사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면 그러려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그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 본질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인생의 삶의 자리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지금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에요.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머릿속 지식을 깨트려 버리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신앙을 지금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러한 그 부부들,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될 그런 통행로예요. 분명히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전통도, 이성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체험도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 주님 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한편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처지일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지식이 깨져야만 되는 거고 지식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 오늘이 어떤 주일이냐면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서 508주년이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구교의 여러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 강단에서 쉽게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뭐 구원의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옛날 죽은 분들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교의 잘못된 행태들을 개혁하고자 신교가 탄생한 50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지지난주까지는 구약의 본문을 2번 선택을 했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신약의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여야 될 건가,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여야 될 건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었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예요. 인류 전체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돕고 섬길 거냐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가 누가예요. 물론 그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수십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어떤 갈래에 왔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완전 적과 적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의 피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여진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순수 유대인들은 이런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랜 세월 동안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이웃의 본보기로 등장을 한다? 이런 것은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단어 정리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27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7절 시작. 아멘. 29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사람이 율법교사가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27절에서는 네 이웃이다. 네 이웃이 내 이웃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웃이라는 플레이시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이웃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을 1차적으로 뜻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 가족들, 지인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웃을 말씀하신 이웃은 예수님은 민족이나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사람을 의미하도록 확장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두를 포함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27절, 29절에서 말씀하는 이웃이에요. 두 번째 단어 33절이에요. 33절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지금 문제를 만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감정으로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장의 깊은 곳에서 느끼는 동정. 막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 안타까움의 정도가 아주 진한 거죠. 여기에서의 안타까움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강한 긍정이에요. 내장의 깊은 곳에서 느끼는 동정.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생활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도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를 내 친구이기 때문에 돕겠다. 내 지인이기 때문에 후원하겠다. 선교를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대접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장의 깊은 곳에서 느끼는 동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의 출발점은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물질을 쓰든 마음을 쓰든 그 정도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을 말씀해요. 첫 번째로 강도를 만난 그 이웃에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오직 오늘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유사점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제사장이 피해갔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떤가 깊이 생각 안 해볼 수 없어요. 두 번째 32절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특별히 성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정말로 주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게 했느냐? 어떤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도 아닌. 인정받지 않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인간적인 본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37절에서 살펴볼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 나오는 단어가 자비예요. 여기서의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 썼는데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 제가 늘 소개하는 은혜라는 단어죠. 이 헤세드, 에메트, 헨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여기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은혜와 긍휼과 인자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반영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사랑. 누군가에게 내가 자비를, 누군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먼저는 또 교회에 와서는 나의 교우들에게 그런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도 밥상 공동체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밥상 공동체를 하면 하는 분들만 계속 밥상 공동체를 섬겨요.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서로 섬기는 것은요, 교회에 오는 날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여기 수십 명 되는데 50명을 위해서 여러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밖에서는 그렇게 쉽게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한 가지부터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 돈을 내어놓을 줄 알고 몸을 내어놓을 줄 알고 시간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죠. 자비라는 단어.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33절에서 받을게요. 33절을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이웃사랑은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자,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조건 없는 자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 오늘 말씀의 33절에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밑갈스럽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이 안 차는 사람이 밑갈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그 미움의 감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아주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미움의 감정이 신속하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내게 보여줘도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너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가 바뀌지 않고 유를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용서하는 것은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찾아와도 어떤 때는 불뚝불뚝 그 사건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일이 떠오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만든 거 얼마나 만들려고요?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랑하는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더 은큼할 수 있고요, 더 계산적일 수 있고, 결국 주님 사랑의 깊은 사랑으로, 그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물론 이 이방인이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랑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타인을 돕는 행위라는 거. 여러분, 선교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쓰는데 여러분 요즘 어렵잖아요.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구미도 형편이 없는 거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상권이 산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중심권이 이전을 냈잖아요. 강 건너 이쪽보다는 강 건너 저쪽으로 구미 쪽이 좀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구미가 LG 삼성 떠나고 여러 가지들 나라의 경제 사정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대접하고 밥상 공동체하고 어려운 거예요. 한편에서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믿음의 전제지 인간적으로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웃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이 있고 현재도 그래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만 23년이 다 되어오는 지금까지 선교하고 고제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자랑하려고 여러분 여기다가 무슨 선교하고 고제하는 거 적어놓은 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 살아왔어요. 은혜죠.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군 과시하려고 밖에다가 그렇게 하고, 저 그럴 마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교회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순종의 문제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대접하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니까, 이웃사랑이 성경적이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순종의 문제라는 거. 내가 1,000원 내야 되는데 1,000원 못 내면 100원밖에 못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전혀 내가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금전적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믿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 행동이에요.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김밥 싸가지고 오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천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구나. 무엇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세요? 무엇 때문에 돈 벌려고 합니까? 나인가요? 이웃인가요? 여러분의 해답이 성경적인 해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45장에 가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기근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모든 형제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 사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이 아무리 피부치라 그래도 자신에게 한 그것을 미움으로 받았다면, 증오로 받았다면 요셉이 가만히 뒀겠어요. 그러나 그 형들을 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잘 아시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러면서 3절에 뒤로 가면 여러분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다짐하면서 이웃사랑의 순종을 고백하는 그 찬송이 바로 이 323장이에요.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 바로 이웃사랑은 조건 없는 자비라는 거. 두 번째 메시지 34절이에요. 34절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이웃사랑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이웃사랑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하는구나. 나의 수고, 우리의 수고. 자, 오늘 본문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34절 말씀에 그렇게 확인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정말 몸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는 헌신적인 행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누가? 이 선한 사마리아. 제사장도 하지 못했고 레위인도 하지 못했던, 목사도 하지 못했고 장로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일반 성도가 했다. 교회 안에서도 큰 거잖아요. 사랑은 편리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종이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불편해졌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여러분에게 투정해요.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부흥회 다녀보시고 가서 부흥회 한번 해보실래요? 언제 우리가 부흥회 나가시라고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지. 그것도 교회에 맡겨진 거고, 여러분 제가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그 교회에 맡겨진 역할이에요. 무슨 명예가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요, 당연히. 오늘은요 100%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어떤 그 단체든 간에 막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할 때 차라리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비난받으면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비난받아도 마땅하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비난받지 않고 도리어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도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마음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런 마음을 내가 느낄 때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를 더 하고 싶고 뭐 어떤 일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도 이웃사랑이라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시간과 수고를 반드시 요구한다라는 거. 주일에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평일에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수고를 하면서 갈 것이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다 싸매고 거기에다 부어주고 헌신적인 행위를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사랑은 편리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종이구나. 사랑에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라는 거,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수제자라고 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제자 중에도요. 12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을 판 사람도 나와요. 제가 가끔 짓궂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에게 묻어요. 저에게 여러분은 제게 있어서 어떤 동역자일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나는 직장 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동역자일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가지불 없이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 분들의 대가지불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대가지불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혼자 뭘 잘해가지고 이 교회가 있습니까? No, 그런 적 없어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사실일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대가지불하면 그것에서 복음의 향기가 묻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비유가 나와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룻기 1장의 16절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면서 헌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룻기 1장 16절에 가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떤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개그맨 심연섭이 알죠. 50이 넘어서 장가를 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신부가 울산 아가씨예요. 학원에 선생님 하시는 분이었는데 좋은 일이니까 실명을 밝히고 싶지만 정땡땡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아가씨가 여러분 심연섭하고 심연섭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위원이었어요. 아웅산 전두환 대통령 거기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비혼주의자예요. 근데 왜 심연섭하고 결혼을 하게 됐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연섭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은 자기가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심연섭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네. 나는 별로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어느 교인이 목사님께 제가 가진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청소팀으로 섬기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그분이 진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3D라는 것을 기피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3D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김해에 있는 활천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노인대학을 잘했어요. 요즘은 실버대학이다, 명칭이 바뀌었죠. 저는 지금도 그 실버대학을 한번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이 상무 지역에서 무료급식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는 생수전도를 몇 개월 할 수 있는데 겨울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붕어빵 기계까지도 우리 창고에 있었는데 붕어빵 전도를 하려고 그러다 붕어빵을 굽는 분들이 너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시찰에 있는 다른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가 하나가 뭐냐면, 커피나 이런 차 종류를 탈 수 있는 그게 아마 차가 1톤 트럭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1톤 트럭에다가 그것도 굉장히 주의해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것도 겨울에는 괜찮다. 한 주에 거의 한 10만 원 정도씩 차값이 들어가더라고요. 토요일 날 하는 사역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의 하나가 뭐냐, 어려운 이웃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 중요하고 다 여러 가지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나가되,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사역에 중요하게 이제 교회에 요구하는 거다.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37절에서 받을게요. 37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이구나.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때 만든 거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서 반드시 질문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의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랑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까지 용서해요. 한 교회가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매주 무료로 한국어 교실을 열고 있는 그런 예들이 2024년도 여러분 어떤 한 신문에 자료를 그렇게 실렸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12년 했잖아요. 우리 상무 지역도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해서 오고 또 직장을 따라서 특히 구미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어떤 이런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여러 가지 이 분야에 대한 사역도 오래전부터 제가
누가 없냐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얼마든지 이런 사역들은 특별한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웃이 문 두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딱 그 기도를 할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웃이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늘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주세요. 그랬으면 이웃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쫓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8장이 있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찬송이죠.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순종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